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전반부에서 할 내용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 바울에게 권면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진리 교리들은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의 앞부분에서 다 9절까지 끝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억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얼마간의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 중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교인 편에 헌금을 모금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하러 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로마 감옥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에 자기 교회가 헌금한 내용을 들고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앞부분에도 중요한 교리 문제를 쭉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보니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선물, 헌금을 보내준 것이 참 고맙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바울 쪽에 한 면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이미지를 풍기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 도와준 그분들에 대한 또 무례가 됩니다. 도와준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굉장히 뭔가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물이 구함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헌금을 보내준 것은 참 고맙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는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게 필요한 것을 여기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걸 표현하면 그들이 또 선물 도와준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고맙다고 감사하면 더 보내라는 의미로 또 알아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약 2년 반 정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시장이나 사람 많은 데 가서 자기 강의를 합니다. 막 자기 지식을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주변에 부잣집 귀족들의 잘 봐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선생님으로 가장 적합한지 강의를 쭉 들어보고 그 선생한테 자기 아들 교육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인들이 이 사람 복음 전하는 저 말쟁이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려가려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곳에서 수고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만 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구약 성경에 이 쟁기제라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수고한 소한테는 적당한 사례가 필요한 것이 정상적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받는 것이 즉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이런 오해 때문에 내가 천막 당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 이런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다른 교회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바울에게 헌금을 모금해서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고마움을 표시할 때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이 내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보내준 성의를 무시한 것이 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10절부터 20절 내용을 계속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고마움은 또렷하게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을 전달하면서 선물 보내준 그분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고 또 고맙다고 표현한 것이 선물 앞으로 계속 보내지라는 사인으로 익혀지지 않도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바울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충은 보내진 선물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나는 여러분들보다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구절을 할애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은 앞부분의 8절 9절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고 행동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청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예수님의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청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 지배를 하는 영향을 끼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탁월한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든다.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행복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 두 가지 살펴보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만족한 수준에 이르는지 만족한 상태에 이른 바울의 모습을 본문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됐는지 먼저 바울이 도달하게 된 상태에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 비참과 풍부의 형편을 말합니다. 잘 되고 안 될 때 상관없이 나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 이르는지 만족한 상태를 표현하기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란 것은 자기 처지, 바울의 처지는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 자유가 억제당하고 감옥이라는 환경은 인간에서 최고로 나쁜 장소입니다. 자기 처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지배를 받은 상태, 이것이 자족이랍니다. 자족. 환경, 상황, 조건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상처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쇠사슬에 결박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그때 바울의 반응이 16장 25절에 나오기를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실컷 얻어맞고 억울한 죄목으로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감, 그런 생활을 한 성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육체의 가시,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이 없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질병을 놓고 특별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육체적 고통도 뛰어넘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면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 당시 바울은 노인이고 디모데는 청년입니다. 자족함 있는 경건은 환경과 조건,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이 어려워도 전혀 그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을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도 역시 만족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족한다 한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난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가난하지만 가난한 상태로 만족해라 이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는 것, 이것을 또 자족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족은 자기 현재 처지를 안주하라는 말씀, 내 현재 처지에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무관심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해버리는 이런 것을 자족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열심히 개선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다 자기 처지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 처지를 개선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 어려운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면 그 어려운 처지에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처지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어려운 처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지배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내가 지배하는, 내 환경과 처지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통찰에서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자족의 원인입니다. 나는 모든 삶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 내 삶과 처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자족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생명, 행복, 기쁨과 경험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처지와 상황과 무관하다. 내가 병들었다고 불행하고 싸운다고 해서 불행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면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병들어서도 이 상황들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고 자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천에 처할 때하고 풍부에 처할 때하고 언제가 더 이겨내기가 쉽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천에 처한다, 이 말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병든 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자라고, 그리고 몸은 또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비천에 처할 때입니다. 바울이 필리포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처지를 처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불평 원망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참아낼 수 있는가, 그게 자족이거든요. 바울은 내가 이런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근심 없이 참아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럴 때도 원망 불평 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 참아내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온갖 유형의 시험과 환난, 이것을 체험했지만 나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 부유해서 돈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뭐든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고, 이럴 때 풍부에 처할 때 오는 위험은 이때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낮은 자리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막 도와주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 정도면 내가 인생을 살만하다. 이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많이 잊고 멀리 떠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모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풍부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에 처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내가 그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모든 일에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모든 일에 일 하나하나에 현실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서 나는 진정한 만족,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나의 삶과 행복과 기쁨은 내 주변의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하고 모든 것이 잘되로 나는 주님을 멀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행복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확실한 시대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은 환경이 내적인 평강과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내가 병들든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든지 삶의 위기를 만나든지 이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능력.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 이런 자기 관리가 신앙에 굉장히 성숙에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 정보들입니다. TV, 인터넷 정보들과 정신들이 우리 생활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인터넷 지식에 의존합니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인터넷 정보를 더 의존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터넷 정보를 검색합니다. 의사들의 견해가 어떤지를 검색합니다.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자녀 교육 문제를 또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인터넷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경향이 점점점 증가된 추세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인터넷 정보를 훨씬 더 신뢰하는 이거 굉장히 큰 무서운 독소입니다.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 전문가들의 의견 이것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과 성경에 먼저 의존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정보에 더 의존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또는 신비한 체험 이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내놓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다가 이런 사람이 이사를 가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아무 직분도 뭣도 안 맡고 교회를 다니면 얼마 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교회에서는 활동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회의 종교 활동으로 자기 가치를 찾고 있다가 다른 교회에 옮겨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직분이 없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초연한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의 지배로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한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신앙의 본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모임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임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자기 마음에 만족이 있는지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도가 자기 영적인 소견입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이것이 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과 나누는 신비스러운 교제,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평화 기쁨이 내 속에 존재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내 영적인 상태도 통제하기 때문에 나는 풍부나 비천에 처해도 이것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바울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됐는가?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수준에 이르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알았다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배웠노라,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 배웠냐면 어떻게 배웠는지, 첫 번째는 선상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 속에 몰아넣어서 그걸 터득하고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2절은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병. 이 병은 복음을 전하는데 늘 괴롭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일으켰습니다. 아프고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좀 고쳐지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 특별한 기도, 금식이든지 현학이든 특별 기도를 3번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네가 약해야 나를 더 의존하고 네가 약해야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가 약해야 내 힘을 더 의존한다. 내 힘을 의존할수록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난다. 약할 그때가 강하다. 이것을 큰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질병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과 씨름을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과 그 가시, 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초조하고 사역하는데 계속 육체의 가시가 방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 좀 없어지라고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내 있는 그 상태가 좋다.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가시가 자기 연약할 때 강하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부터는 자기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고 자기 몸의 병 때문에 불편함 또는 괴롭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도 주님의 통제라도 질병을 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 질병을 통한 순수한 체험을 통해서 약할 그때가 강하다 이런 교훈을 또렷하게 듣고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영적 체험은 우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넘어짐을 통해서 가르치고 스승을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가르쳐도 배우게 하시고 위대한 상태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가르친 하나님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질병을 통해서 풍부에 처할 때,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는 법을 이때 여기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자꾸 변하는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의존하면 좀 괜찮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어려우면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환경,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잘돼도 못돼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세심한 관심으로
내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한테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생애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세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세심한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길은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굉장히 커다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삶을 관리해 나가십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 생애 형통한 날과 힘든 날 섞어놨답니다. 섞어놨어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자기 장래일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반응에 따라서 내 상황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형통한 공고한 일을 같이 섞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통제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조금 교만해지면 낮출 필요가 있다 싶으면 비천한 일이 생깁니다. 너무 울고 너무 낮아지면 또 높여주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이 가는 인생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인생길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은 최고의 차이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으로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따라와라. 너희들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의존으로 맡기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와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비천이든지 풍부든지 두 가지 상황, 비극적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이 상황,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나를 완전한 상태로 이르게 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어떤 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처지는, 지금의 내 처지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처지는 절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전도서 7장 14절, 지금 공고한 날 중에 있는 분은 앞으로 형통한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형통한 분은 앞으로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좋다고 해서 남의 형편이 언제 어려운 사람을 비판하는 입장, 판단하는 입장에 서도 안 됩니다.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릅니다. 공고한 날과 비천한 날이 섞여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섞여 있는데 지금 내 처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인간이 사는 모든 유형의 영광과 비참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영광,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몇 가지 펴온 이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쫙 녹아 있습니다. 그래 나는 풍부에 처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세속화 되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고난과 비천함과 풍부함을 섞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루고 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먹고 살고 편안함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적당한 긴장 요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준의 긴장 요소가 생겨서 이거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났구나,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과 조건, 이것이 우리를 길러내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잔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다루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의존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 행사, 예배, 의식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풍부해도 예수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늘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은 죽습니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잘 알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갖습니다.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그분과 교제를 합니다. 감옥 환경을 이겨내는 거지요. 풍부할 때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주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도 즐거움을 발견하면 내가 어려울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이걸 초월하게 됩니다. 어려움대로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좋은 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만이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또렷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의 도움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공급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주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서 이것을 또렷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항상 만족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도와줘도 좋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족,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생명과 환경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데 그 정도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를 하겠습니까? 자족의 비결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나는 그분의 도움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꾸준히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보면 환경은 변한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주변에 변하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분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은 신비롭습니다. 우리 머리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매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축복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나를 완전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처지는 일시적으로 지나간 것이고 내게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큰 원칙은 이것은 주님을 의존하고 알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거기에 우리 마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로운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